정결케 하는 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겪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고난이나 역경, 심각한 질병, 또 원했던 일들에 대한 실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또 시험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봉사하다가 이렇게 좀 번아웃, 이렇게 탈진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신앙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위기는 죄의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죄에 빠질 때, 죄를 지으면 이게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죄는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예 나가지 못하러 그냥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 장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자격지심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큰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희석시키는 거죠. 이 다윗이 그랬거든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죄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걸리지도 않을 거다, 이거 누가 알겠냐, 그렇게 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을 그냥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 마귀의 수법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위생에는 굉장히 철저해졌습니다. 병원 아니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다양한 소독제를 발라봤겠습니까? 병원이나 가야 이렇게 병실 들어가기 전에 소독제 발랐는데, 그때는 예전에 그것도 잘 안 바르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집에도 웬만한 소독제는 있고, 지금 교회에 예전에 소독제 어디서 받은 거 한 몇백 개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 있으면 막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교회 그 창고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인 위생이나 감염병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과연 우리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죄는 전염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면 그 심리가 나만 그러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들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판단의 기준을 흐리고 이것이 점점 퍼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한두 사람에 대한 죄의 방치는 전체를 오염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짐으로 이제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태우라고 하십니다. 모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라고 하시고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의 주관 아래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잡는 과정에서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잡아서 그걸 다 태워 재를 만들고 그거를 좀 정한 곳에 놨다가, 일정한 곳에 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면 물에 타서 그 재를 사용하라라고, 그 잿물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현재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1번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 아닙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봤을 때는 아론 제사장이 이 일을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첫째, 둘째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사실은 레위기에서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뭐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레위기 21장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한 것들을 접촉해서 그 일을 연속적으로 하는데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은 이 성소에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론이 그걸 해버리면 뭐 이제 또 누군가 하긴 해야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론은 그 일을 계속하고 엘르아살이 그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 일을 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게 얼마나 그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두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셨거든요. 재를 만드는데 뭐 백향목이나 우슬초 같은 경우는 백향목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나겠죠. 그리고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이렇게 피를 뿌릴 때도 우슬초 가지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리고 홍색실이나 이런 것들은 붉은 죄, 이런 피를 의미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또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 모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당사자들한테는 좀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을 뿐인데 부정하다고까지 하시니 말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저녁이 되기 전에는 그들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어도 그들은 진영에 들어오지 못한 부정한 자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참 안 되죠. 정리하면 송아지를 잡는 의식을 집례한 자, 엘르아사를 비롯해서 송아지를 잡고 불사른 사람들, 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들, 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을 뿌리거나 만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여기에 속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도 밖에서 대기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켜야 할 원칙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의식에 참여한 제사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상태를 부정하다고 보시면서 아까 말한 그런 규정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 과정은 좀 번거롭고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해서 했을 뿐인데, 그런데 저녁까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사장을 비롯한 이 정결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이 부정한 것을 접촉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정결의식을 치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일수록, 레위인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명하신 이 원칙들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의 부정함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생각과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를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부정을 괜찮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생긴 잿물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잿물을 만들어서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7일 동안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케 되어서 이제 격리가 되는데, 이 정결케 하는 이 잿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단지 그냥 7일이라는 격리 기간을 지냈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리는 정결 의식을 해야 비로소 정결하다는 거죠. 이 방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은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태운 채로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없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나의 기억에서도 잊어버리고 나를 그 죄인이었던 것을 몰라보고 그러면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나면 그냥 공소시효가 지나고 막 이런 것처럼 마치 스스로의 공소시효를 만들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그것을 가물가물한데 누가 이걸 기억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잘못한 죄의 기억은 사라질지 몰라도 죄는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죄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면 그 죄를 지은 지가 꽤 오래된 건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함께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데요. 나도 잊어버렸고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너 그때 그 문법은 그거 너 왜 해결 안 하느냐라고 찔러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 성도가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것은 은혜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 사람조차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그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시간과 힘과 마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것들이 막 소요되지 않습니까? 소모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그 희생과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려야겠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정결케 하는 사역은 보이지 않는 대가와 감수해야 될 부정이 있습니다. 이건 죄를 말하는 죄의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 송아지를 잡을 때 그 피가 막 튀기도 그럴 테니까 옷이 더러워지는 거죠. 땀이 흐르죠. 그리고 마음고생하죠. 예. 제가 언제 말씀 묵상하다가 난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레위인 돼가지고 맨날 짐승 잡는 일 계속 했다고 해보세요. 저는 악몽을 꿨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그거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죽이고 이런 거 잘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직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하여튼 저는 그게 아닌 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몸에 막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게 감사하다. 제가 별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긴 했는데요. 근데 누군가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뭐 집에서 만약에 어머니가 밥을 맛있게 했다 그러면 저녁상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다듬고 예, 또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뭐 딘 자국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어디 이렇게 탁 닿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저녁 만찬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된 지난번에 그 직분이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그 직분을 선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예배가 계속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몫들을 더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시체를 만진 것이 무슨 죄가 되길래 이렇게 복잡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분들 혹시 있을 겁니다. 시체가 그렇게 뭐 살다 보면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를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부정하다고 할까? 요즘이 아니라 이 출애굽 당시의 시점으로 좀 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하셨고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명령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제가 다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 근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제 삶에,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러긴 하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거죠. 자, 아니 시체 만지고 뭐 동물의 사체 만지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정결의식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제가 그 이유를 굳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사인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시체가 있는데 사인을 잘 몰라. 근데 만약에 이게 전염병이나 뭐였다면은 그 장례를 위해서 그건 어차피 취급을 해야 되니까 만지긴 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한 일주일이란 격리 기간, 코로나 겪으면서 그 일주일이 좀 확 다가오시죠? 초기에는 막 일주일 열흘 막 그랬잖아요. 그런 기간을 좀 지나고 나서 격리시킨 채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그런 접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정결케 하는 의식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안 만진 척. 접촉을 안 한 척 하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우리 많이 경험한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 확진자가 어디에 마트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 뉴스 막 나오면 저런 나쁜 놈이 있냐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좀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에이, 나중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안 그런 척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은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정도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말하자면 짐승의 피와 그것으로 만든 정결케 하는 그 잿물, 그거를 뿌려서도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앞에 그 비유로 들었던 짐승과 정결케 하는 잿물에 대한 효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를 말하는 건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과정이, 이런 정결의식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하고 또 시간 걸리고 괜히 좀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고 그냥 가는 문제,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실패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자꾸 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간 좀 반항하듯이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일을 봤고 또 제가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하셔서 제 믿음이, 고난이 오히려 제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오직 그냥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를 방치하면 사망입니다.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의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이 정결함은 은혜지만 아까 말했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기에 봉사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교회 오래 다녀서 수천 번 예배드린 성도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또 봉사자들, 내가 교회에서 주일에 그거 했으니 그 시간에 예배 좀 못 드려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봉사는 그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그걸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날마다 깨끗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역과 직분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착각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아니요.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은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감당했습니까? 나는 하나님